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시작되는 오늘 본문, 참 포도나무 비유라는 이 본문을 내용과 교훈까지는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아마 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이 제목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본문으로 된 주일학교 찬양도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굉장히 멜로디도 좋잖아요. 가사도 좋고. 그런데 이 뒤 가사는 좀 반전이 있죠. 이 주일학교에서 부르기엔 약간 좀 살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이게 가사예요. 가끔 저도 집에서 이렇게 멜로디가 좋아서 부르다가 이 뒤 가사가 나오면 뜨끔하기도 하는데 반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반전 있고 살벌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여기에는 아낌없이 찍어서 던진다는 이 표현이 없지만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던지시리라 라는 세례 요한이 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 지금 오늘 본문이 같이 합쳐진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저희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먼저 이 포도나무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또 하나를 더 찾자면 감람나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시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있는 죄가 많았던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들어가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을,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심어주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심겨진 다음에 이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고, 돌을 다 없애고 또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아주 공을 들여서 이 포도나무를 관리를 해줬어요, 주인은. 그러면서 또 술틀을, 예전에는 포도주가 중요했으니까요, 술틀을 파면서 좋은 나무, 좋은 포도가 맺어지고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얻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들포도가 맺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전히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들포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들포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상했다, 악취가 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썩은 것 같은 그런 나쁜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그런 아주 악평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주인의 기대와는,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기대와 다르게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포도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그들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없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릴 만큼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멀어져 있었고, 멀어져 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1장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절로 언약 백성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들이 누구라도 어떤 민족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제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거는 나와 함께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지난주 말씀과 이 부분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붙어 있는다고 해서 또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고 불에 던져질 수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저희가 성도가 되어도 제대로 그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면 두고 봤다가 어떤 열매가 맺혀지나 어떤 삶을 살아가나 봤다가 나쁜 열매가 맺어지고 기대에 못 미치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붙어 있지 않은 그런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반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믿고 따랐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다. 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최악의 모델이 누구예요? 최악의 모델이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명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진짜 열매 맺을 가지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는.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했어요.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랬잖아요. 아니, 이 향유를 데나리온에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이것을 부어버리다니.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도 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모습을 가라지라고 표현합니다. 가라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곡식 가운데 뿌렸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알곡들 가운데 교회에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라지를 뿌릴 필요가 없어요. 가라지가 더 많으니까. 가라지를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뿌렸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목사도 전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거리가 멀어요.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믿음의 분량도 다 달라요. 달란트도 달라요. 또 오래 교회 다니다가 오래 다니고 나중에 믿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가 직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다가 늦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끝까지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안 변할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분 못해요. 이 사람이 연약해서 그러는 건지 알곡이지만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가라지여서 그러는 건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판단과 정죄하면 안 돼요. 지금 판단과 정죄하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 가라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 사실은 분명하다는 건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할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불 속에 던져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서 가롯 유다처럼 직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척 할 수도 있고 열심히 막 섬기는 척도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고쳐나가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지에는 관심과 노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관심이 있고 내 삶의 주인은 항상 나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랑도 없고 연합도 없는 그런 가라지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도 부족해가지고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고 닮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하는데도 저희가 부족한 것 가지고 너는 안 돼 쫓아내시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그런 저희들을 도와주시려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저희 성도들이 적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성도인데 알곡인데도 불구하고 가라지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는 저희가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가라지들도 남겨놓으셨어요. 우리 성도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게 가라지들도 남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가라지들 보고 나도 따라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어서 그런 모습들 같은 그런 가라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에 더 힘써야 하는지 어떻게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제자들의 특징이라 그랬잖아요. 참된 제자들의 특징. 누구도 완전하지 않지만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순종하고 바꾸어가는 그것이 참된 제자들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막 뜨끔한 게 있고 나는 뭘 잘못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거의 가라지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라지들이 가능성이 큰 사람일수록 이런 얘기하면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가라지 같아.
내 생각은 못하고 다른 사람 생각만 하고 있게 되고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끝까지 발전이 없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주 안에서 그렇게 자라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참된 그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 기독에 대해서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없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기독이라는 말은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중국에 먼저 이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 크리스토스를 자기들 발음대로 한자로 쓰고 그걸 저희가 읽으면 기리사독이 돼요. 똑같은 중국 한자지만 중국 사람들이 읽는 방법과 저희들이 읽는 그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써놓은 걸 저희들이 읽으면 기리사독입니다. 그래서 기자와 독자, 앞뒤자. 생각해보면 요즘도 계속 이렇게 말을 자꾸 줄이는데 옛날에도 많이 줄였네요. 그래서 기리사독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다. 똑같은 말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다. 거하라. 딱 붙어 있어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이고, 앞에 저희 14장에서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심지어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이 마무리되는 게 17장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참된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게 요한복음 17장인데 거기에서도 강조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 되는 데에 관심이 있으신 거,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과 하나 되는 걸 원하시는 거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이 되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엄청난 이게 그거 아닙니까? 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상현이는 있었는데 오래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양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고 싶어 하신다고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저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바라는 걸 원하는, 아버지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취하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게 저희 기독교 신앙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산다고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 보면서 실망하고 상처받으면 안 되죠.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되죠. 가라지라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고
오히려 반면 교사 삼아서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라.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어떤 직분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계명을,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그것을 힘쓰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비록 내 뜻과 내 기대와 내 바램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따라야 하는, 본받아야 하는 계명들 중에서 최고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해야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유명한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 함께 말씀 나눴던 예수님의 세 계명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따라야 될 내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거라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특별할 게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전혀 특별할 게 없는데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세리는 신약에서 매국노, 죄인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건 죄인도 해. 죄인들도, 악인들도 자기 새끼 이뻐할 줄 안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예수님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도 다 한다. 다 한다. 특별할 게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성도들이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는 예수님의 계명, 새 계명,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계명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베풀어 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차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고 싫으면 미워해버리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 본성과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애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거기에서 구별이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때 이 사랑,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는
자격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정말 뉴스만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갈등, 분쟁, 분열 너무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분쟁과 분열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휩쓸려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도 알아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옳은 것인지, 왜 잘못된 건지를 알아야 분별을 하죠. 그리고 휩쓸리지 않죠. 그렇죠? 저희들은 분쟁이 아니라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분열이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돼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하나 되고 함께 힘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돼요. 요즘은 교회도 예수님이 없는 교회, 십자가 던져버린 교회, 자기 부인 없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만 외치고 자기 희생적인 예수님 닮은 사랑도 모르는 사람들이 좌로 치우쳐버리고, 예수님은 있고 우로 치우쳐버리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친 모습으로 분쟁과 분열을 교회들이 조장하고 앞장서는 모습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용당하지 않아요. 갈수록 그런 일들은 더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자꾸 이용하려고 해요. 왜? 사람들이 모이니까. 젊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니까. 모르면 이용당해요. 이 사람들 우리가 구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르면 구분 못해요.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잖아요. 다 말씀에 있다고 말씀 한 절 한 절 그냥 가져와가지고 들이대면서 말씀에 있잖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랬잖아 하면서 조장하면 따라가게 되는 거고, 말씀에 있네 하고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이 말씀에는 방향성이 없다 그랬어요. 좌쪽에 치우친 사람들은 좌로 치우치는 게 뜨거운 거라고 얘기해요. 오른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게 뜨거운 거라고 해요. 성경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에 뜨거워야 되는 거죠. 말씀 위에서 항상 치우치지 않고. 그걸 모르면 휩쓸린다니까요.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계명은, 최고의 계명은 이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사랑장에 대해서, 사랑장에 나오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했잖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랑장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외워야죠.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예배 전에도 제가 불렀던 것처럼 거기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뜨거운 것,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온유함으로 시작해서 온유하고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13장 4, 5, 6, 7절. 7절의 끝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기대해 주면서 견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앞에 사랑장을 문을 여는 사랑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굉장히 영적인 거죠. 막 방언이 막 터지고 막 천사의 말을 한다라도
영적으로 그렇게 보이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다. 꽹과리.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해 보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 자기 위한 거죠. 자기 만족 위한 거고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듯이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사랑하는 게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앉아서 들을 때도 찔리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찔리겠어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제가 양심이 없으면 안 찔릴 텐데 양심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실천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주신 말씀 선포하면서 제 스스로도 적용을 하고 또 결단하고 또 더 실천하고 노력하면서 우리 함께 하기를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모든 일들을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경제성만 따지고 효율성만 따지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만족이 있을까, 그것만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산을 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님 닮은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그런 좋은 가지들, 그런 좋은 나무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같이 분열과 분쟁이 심해지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휩쓸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영육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